오늘은 교회 전례 달력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꼭 일주일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절이 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웨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로서 단연컨대 나사렛 출신의 예수야말로 틀림없는 역사의 중심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의 탄생일이 달력을 바꾸어 놓았고 이 세상에 벌어진 모든 역사적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원 전과 기원 후 BC, AD라고 하는 이 표기, BC는 Before Christ고요. 그러니까 예수 이전의 주전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AD는 에노 도민이란 라틴어인데요. 에노 도민이란 말이 주님의 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주후라고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하여간 이 BC와 AD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연도 기술 방식입니다. 이는 현재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용하는 그런 달력입니다. 이렇듯 인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선과 후로 구분되듯이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받아들이는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사람의 진정한 삶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부터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또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와 또 개인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분이라면 과연 그분은 어떻게 태어나셨을까요? 오늘의 복음 말씀은 2장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점이 특별하게 다가오셨습니까? 혹시 인류 역사와 개인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분은 태어나는 방법도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라는 책 7장과 8장을 공부했습니다. 그 주제가 마침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죽음이었는데요. 저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의 제2격에 해당되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진술 부분은 삼위일체라고 하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이제 그 세 분이 하나라는 그런 고백인데요. 근데 하나님이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별로 기술하지 않고 두 줄 내지 한 줄 정도만 기술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잔뜩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이 전체 사도신경의 3분의 2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동정녀 탄생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동정녀 탄생 때문에 기독교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사 쪽으로 볼 때 동정녀 탄생은 또는 이런 특별한
보통의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탄생은 세계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지극히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처음 알았는데요, 부처님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꿈에 흰 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를 들어와서 부처님을 임신하셨답니다. 그리고 왼쪽 옆구리로 부처님을 낳으셨대요. 이게 예수님만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부처님도 이 코끼리가 뭐 불교의 성령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라의 첫 번째 왕 박혁거세도 박처럼 생긴 큰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탄생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은요, 전 세계 수십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은 사람들이 다 주님이라고 불렀던 로마 제국의 황제도 신과 사람 사이에서 아버지 신과 인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특별한 존재가 로마의 황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경우와 똑같았죠. 그런 경우는 너무나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이런 분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위대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태어났다고 말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은요, 이유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따라야겠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우리하고는 달리 구별되는 특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특별하게 묘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그 태어남도 이렇게 특별하게 기술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문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 담겨있는 의미,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를 파악하면 됩니다. 특별히 예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었다, 정말 이 영어로 표현하면 오디너리한 분이 아니라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분이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 비범한 사람이었다, 뭐 이것이 이제 이 탄생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진 않을 텐데요. 근데 하여간 만약에 우리가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문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문자주의자면 이것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무슨 뜻이 됩니까? 아들을 낳은 후에는 요셉이 마리아와 잠자리를 함께 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읽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한 탄생이라고 해서 처녀 탄생설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후에는 동정녀 탄생설로 바뀌는데요, 이 동정녀 마리아설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는데, 동정녀 마리아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평생 동안 동정을, 순결을 지켰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덩달아 성자가 됩니다. 뭐 성자인지 고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됩니다. 근데요, 이걸 만약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기는 게,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전도하러 가셨는데, 설교하러 가셨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즉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형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를 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였죠. 이게
동정녀 마리아서를 문자적으로 믿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머리에 쥐가 납니다. 이 쥐나는 머리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자매의 존재, 아버지 요셉의 문제,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묘안을 짜냈는데, 그게 뭐냐면 사촌설과 요셉 재혼설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촌설은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형제, 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했을 때, 여기 분명히 형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보니까 이게 이제 친형제 자매가 아니라 사촌 형제 자매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동정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카톨릭에서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동방정교회 쪽에서는요, 그렇게 주장은 안 하는데요. 어떻게 주장하냐면, 성화를 보면 아는데, 여러분 혹시 요셉이 그려진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의 그려진 그림을 보면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데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이게 젊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 당시 16, 17이면 장가를 갔고 시집을 갔는데, 이게 갑자기 뭐 한 60대, 뭐 50대 이 정도 할아버지가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이제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있는데, 이 형제자매가 어디서 생겼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이 첫째 부인이 낳은 이제 예수님의 형과 누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별을 내서 둘째 부인으로 마리아를 얻어서 마리아 사이에서, 물론 사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과 누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야고보라든지 유다나 시몬이 다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성화에서는 요셉의 그림이 다 할아버지처럼 그려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자주의의 문제고 함정입니다. 이 변명이 너무 공색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사촌설이라든지 하여간 그 뭐 요셉 재혼설 같은 것은 25절에 25절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아들을 낳은 후에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하여간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을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진실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왜곡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는 오늘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점이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나 없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 없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요,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인간과 더불어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했던 세례자 요한을 만나보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세주가 오실 길을 깨어서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상상할 수도 없이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온몸으로 받아들였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쳤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지 소리가 납니다. 사람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께서 손뼉을 마주쳐 주지 않으시면 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악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조차도 하나님 혼자서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한 손으로는 손뼉을 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을 때 누군가 함께 손뼉을 치자고 하나님께 손 내미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소리가 나고 손뼉이라고 하는 것이 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아마 내후년 정도의 본문일 텐데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하루는 그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녀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놀라면서 남자를 모르는 자기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마리아의 반응은 천사의 말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나 불신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한 놀라움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놀라움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묻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부연합니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이에 마리아는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당차게 응답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마리아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은 그녀더러 미혼모가 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혹한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지금의 한국 사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훨씬 가부장적이었던 유대 사회에서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일이 어땠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기가 겪을 일보다는 장차 자기를 통해서 그리고 태어날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일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던 겁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순종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갈 길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가 쌓인 길이었습니다. 그녀라고 왜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출세한 아들 덕분에 덩달아 가마 타고 가는 꽃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녀 또한 바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내미는 손에다가 자기의 손을 맞대고 이렇게 힘차게 손뼉을 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이름 앞에 늘 붙어 다니는 수식어는 동정녀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동정녀보다 우리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칭호로 그녀를 불러야 옳습니다. 그녀를 설명하는 말로는 순결보다는 도전이나 용기가 더 어울립니다. 마리아는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동시에 가장 도전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셨습니다. 그 다음은 요셉입니다. 복음서는 요셉에 대해 거의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요셉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한 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이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뭐 이런 식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6장 42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라고 말할 때 요셉이라는 이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딱 한 번 언급됩니다. 이조차 요셉에 대한 관심의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도 족보에 요셉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제외하면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 외에 요셉의 이름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복음서들은 요셉을 거의 무시한다고 봐도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카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관습 같은 게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도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마리아를 숭배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은 좀 어려우니까 좀
부탁하기 쉬운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건 뭐 그들의 신앙 습관이고 관습이고요. 하여튼 뭐 저희의 관심은 지금 이제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인데요. 하여튼 개신교에서 마리아는 찬밥인데요, 요셉은 찬밥도 아닙니다. 요셉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움을 받는 것보다 무시당하고 잊혀지는 게 더 서글픈 법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요셉은 그런 신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요셉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데요, 사실 요셉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정도로 무시당하거나 잊혀졌습니다. 갈릴리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였던 그는 동네 처녀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결혼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기와는 무관한 약혼녀의 혼전 임신은 그를 혼란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누구처럼 자기 약혼녀의 부정을 떠들고 다니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 일을 없던 일로 치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애를 임신한 여자와 결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말도 않고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짓을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고 태중의 아기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혼전 임신한 부정한 여자를 받아들였다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혼전 임신한 부정한 여인과 혼인하는 일은 율법이 금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집안의 대소사에도 참여할 수 없고 또 성전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천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천사가 말했기 때문에 그의 말이 자기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일인데 자기의 인생, 지금부터 펼쳐질 자기의 인생이 정말 어떻게 될지 깜깜한데 천사가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요셉이 순종한 것은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역시 천사의 말에서 하나님께서 요셉, 우리 함께 손뼉 치자라고 하면서 손을 내미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요셉은 기꺼이 자기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과 함께 맞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분께서 왜 구태여 마리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왜 요셉의 순종을 필요로 하셨을까요? 그냥 말씀으로 예수야 있어라, 그러면 구세주가 이 세상에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인간을 참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성탄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낮아지고 작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족한 우리를 당신의 구원 사업의 동역자로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나게 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기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기회, 동참할 기회를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도 기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기회는 선뜻 응답하기에 손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그랬고 요셉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미련스럽게도 보이고 바보스럽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매주 교회 나오고 또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바쳐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손해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요구하신 것은 더 큰 일입니다. 그러니 그 손해나는 일에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내가 큰 손해 보지 않고 적당한 선에 살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낮아지시고 내려오시고 비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랑을 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압니다. 그토록 부족한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나를 참여시키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의 참여로 말미암아서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셨듯이 나로 말미암아서 새 세상이 온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고 세상 구원의 출발점이 되었듯이 나도 하나님 구원 사업의 도구가 되어서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또 구원의 도구가 되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손을 내밀어서 큰 소리 내며 손뼉 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우리가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계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손뼉 치기를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16년 대림절, 여러분과 하나님의 손이 마주쳐서 커다란 소리를 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듯이 우리로부터 새 시대가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십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아직도 악의 구렁텅이에 놓여 있는 그런 이들인데 말입니다. 그런 저희를 기꺼이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 구원 사역의 동역자 삼아 주시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역에 마리아와가 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기꺼이 동참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부족한 저희의 힘을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어서 당신과 함께 큰 소리 내어 손뼉치게 하시고 그 박수 소리에 세상이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